오늘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전도서 9장 11에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에 적힌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가 그 말씀이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오롯이 나의 죄이고 나만 벌을 받으면 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나의 죄의 문제는 나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한 것을 무너뜨리게 한다. 즉,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나의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죄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말씀이 갖는 무게는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만의 삶이 아닌 공공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삶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 남편 목사님의 말씀처럼 크리스찬은 공인이라는 말이 매우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죄가 곧 선한 많은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 책임은 어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이 개인의 삶이 아닌 공적인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땅한 상식이고 사고인 것을 깨닫게 된다. TV 방송에서 소위 말하는 공인은 그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혹은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졌고 그만큼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공인으로서 잘못했을 때 공공의 사람들 앞에서 단죄를 받게 된다. 크리스찬도 공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책임을 가진 사람들인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상식이기에 공인으로서의 삶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겠다. 우리가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죄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의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2022년 12월 15일 전도서 10장 1에서 11절 말씀.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매함과 지혜에 대해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전도자가 설명해주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 그 의미가 피부로 많이 와닿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 우매한 사람은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한다 라고. 사람의 속에 있는 무엇, 속에 담긴 그 무엇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지혜도 그렇고 어리석고 우매함도 그렇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지혜와 어리석음은 혼자 있을 때는 드러나지도 않고 또 필요도 없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드러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우매한 자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기에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그 우매함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움도 똑같은 이치다. 지혜자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걷다 보면 그 걸어가는 여정 속의 대화와 행동 속에서 그 지혜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중요한 성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임을 또한 배우게 된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연장을 점검하고 혹시 무뎌져 있으면 힘이 더 들기 전에 날카롭게 갈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겠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 매진하는 내가 되자. 2022년 12월 16일 전도서 10장 12에서 20절 말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찌나 마음에 찔리는지. 사실 오늘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껴갈 수 없는 것 같다. 나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비판적이거나 진보적이거나 혹은 선동적인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니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치, 사람들의 태도의 어떠함에 대해 궁시렁궁시렁 거리기는 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나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기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큼은 생각 조심, 말 조심, 행동 조심을 재다짐하게 된다. 마음으로라도 혹은 남편과 나 둘만 나누는 대화를 할지라도 그 소리가 공중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미 다시 담을 수 없는 쏟아진 물과 같아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마음 다스림, 입술 다스림을 명심 또 명심해야겠다. 억지로 하려면 너무 스트레스겠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침묵을 연습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침묵기도와 영성일기 시간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전도서 11장 1에서 10절 말씀.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의 시작만 읽으면 마치 우리 마음에 원하고 기뻐하는 무엇이든 행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야호 맘대로 해도 되겠다 라는 자유를 선포하게 된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그러나는 이런 우리의 순간적 기쁨에 근심의 먹구름을 씌우는 듯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즉 우리 마음에 즐거워서 행했던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다. 이 말씀의 전후를 깊이 묵상하면 어쩌면 신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같은 마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10계명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이 그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다. 만약 그가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그는 근심의 먹구름을 들이운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나중에 네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원했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면 된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라면 그 어떤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후에 우리는 선악간의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본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느낌과 반응을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현재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지 다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다. 2022년 12월 18일 전도서 12장 1에서 14절 말씀. 전도서의 기자가 마지막에 힘써 강조하는 말씀 중 특별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다. 흙이 그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또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무엇인가? 그저 흙에서 빚어진 존재, 흙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러기에 결국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생을 마감한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담겼기에 비로소 숨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 호흡, 즉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그분이 그 영을 가져가시면 우리의 생도 끝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또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것이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는 말씀인 것을 느낀다. 그 마지막 순간이 부지중에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마지막 순간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또 10년 후일지 50년 후일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기에 오늘이 아니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최선의 때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순간에 하나님을 새기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19일 요한일서 1장 1에서 10절 말씀.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너무도 싫어하신다는 사실이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도 거짓말이 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걷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이 한 줄에 담긴 말씀의 무게가 전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그리고 좀 더 거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며 나의 영을, 삶을 더욱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단정하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느낌 말이다. 갈수록 세상은 악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더욱 줄어들고 그러하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 자.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기억하자.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2022년 12월 20일 요한일서 2장 1에서 11절 말씀. 어제 묵상한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 것 같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아멘.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또 그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짓말쟁이라고 여기신다.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교회에 다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분명하다. 예스인지 노우인지.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 자신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 방법 또한 너무나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니까. 거짓말도 하지 말고 거짓말에 속지도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